안녕하세요. 자비의 지혜입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준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던 적,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던 적이 있으시죠? 말은 참으로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팔정도 중 하나로 정어, 즉 올바른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오늘은 말이 어떻게 복을 만들고 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말을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카톡으로 대화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무심코 내뱉어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말로 인해 생기는지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말의 주인이 되어 복을 부르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힘이 궁금하신가요? 올바른 말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하셔서 부처님의 언어 지혜를 함께 배워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나쁜 업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거짓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모든 악의 뿌리다. 진실을 버리는 사람은 하지 못할 악이 없다.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장도 거짓말이고, 숨기는 것도 거짓말이고, 애매하게 말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10가지 과보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 입에서 악취가 난다. 둘, 선한 신들이 멀리한다. 셋, 진실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넷,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려 한다. 다섯, 항상 비방을 받는다. 여섯,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다. 일곱, 항상 근심과 걱정이 많다. 여덟, 죄의 근본을 짓는다. 아홉, 몸이 무너진 뒤 지옥에 떨어진다. 열, 다시 사람이 되어도 항상 비방받는다. 거짓말은 한순간의 편리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신뢰를 잃고 관계를 잃고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결국 거짓말에 덫에 걸립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설령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부끄럽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둘째, 이간질. 이간질이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당신 욕했어요. 저 사람은 당신을 싫어해요. 이런 말들로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간질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옥의 씨앗을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간질을 할까요? 질투심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친하면 자기가 소외된 것 같아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우월감 때문입니다.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라는 식으로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재미 때문입니다. 남의 불화를 구경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일부러 갈등을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이간질하는 자는 친한 벗을 잃고 신뢰를 잃고 결국 홀로 남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그분은 당신을 걱정하고 계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 풀릴 거예요. 이런 말들이 화합을 만들고 복을 부릅니다. 셋째, 욕설과 악담. 부처님께서는 악한 말은 독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욕설, 저주, 비난, 조롱.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욕설의 과보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다툼을 당하고 평안할 날이 없으며 사람들이 미워하고 선한 벗이 멀어진다. 악한 말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 누군가를 욕하면 기분이 풀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화를 키우고 미움을 키우고 결국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보약이요. 거친 말은 독약이다. 부드러운 말은 단단한 마음도 녹이고 원수도 벗으로 만든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대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것도 모르냐? 대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 때문에 짜증나 대신 나는 이럴 때 힘들어. 부드러운 말을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넷째, 잡담과 헛소리. 부처님께서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잡담이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남의 뒷담화, 쓸데없는 논쟁, 자랑, 허풍.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으면 반드시 허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상대를 상처 입히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생각 없이 올린 글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도 말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화가 날 때, 확실하지 않을 때, 남을 해칠 수 있을 때는 침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 전에 3가지를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것은 진실인가? 둘째, 이것은 필요한가? 셋째, 이것은 친절한가?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말이 모든 덕의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비구가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비구는 외쳤습니다. 나는 출가한 이후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이 진실의 힘으로 호랑이여 물러가라. 그러자 호랑이가 멈춰 섰고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은 우주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일상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몰라요. 확실하지 않아요. 모르는 것을 솔직히 말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기. 이런 작은 진실들이 쌓여 큰 신뢰를 만듭니다. 화합하게 하는 말. 부처님께서는 화합하게 하는 말이 최고의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갈라선 사람들을 이어주고 오해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말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둘 다 옳으신 것 같아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두 분 다 같은 목표를 향하고 계세요. 이런 말들이 평화를 만들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하게 하는 사람은 하늘도 땅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은 벌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도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가 받아들입니다.
명령조를 부탁조로 바꾸세요. 이거 해. 대신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비난조를 이해조로 바꾸세요.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대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단정조를 제안조로 바꾸세요. 이렇게 해야 해.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드러운 말은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배움이 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지혜를 주는 말입니다. 격려의 말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을 믿어요. 가르침의 말 제가 겪어보니 이렇더라고요. 위로의 말 힘드시죠? 이해해요. 칭찬의 말 정말 잘하셨어요. 대단하세요. 감사의 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당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말이 현실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말을 만들고 말이 현실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현실을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vs 나는 못해.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vs 오늘도 재수 없겠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vs 이 사람 믿을 수 없어. 같은 상황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가 그것을 믿고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제로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현대 과학도 말의 힘을 증명합니다. 물 실험에서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물과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물의 결정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식물 실험에서 칭찬받은 식물은 잘 자라고 욕을 들은 식물은 시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있고 비난받고 자란 아이는 위축됩니다. 가정에서의 말. 부처님께서는 가정의 화목은 말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부부가 말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 집안이 원래 그렇지 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야. 이런 말들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이런 말들은 관계를 살립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고마워. 당신 수고가 많았어.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말이 자식의 운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보다는 넌 할 수 있어.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한다 보다는 최선을 다하면 돼.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해 보다는 내가 행복하면 돼.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직장에서의 말. 부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보다는 여기는 좋은데 여기를 더 보완하면 완벽하겠네요. 내가 시킨 대로만 해보다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칭찬은 칭찬으로, 지적은 제안으로 하세요. 그것도 모르냐? 보다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내일도 바쁜데 보다는 같이 해결해봐요. 협력하는 말을 하면 팀이 강해집니다. SNS 시대의 말. 부처님께서 지금 계신다면 SNS를 조심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익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어서 한 말도 하늘은 알고 땅은 안다고 하셨습니다. 악플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SNS에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첫째, 화날 때는 절대 글 올리지 않기. 둘째, 타인을 비난하는 글 쓰지 않기. 셋째, 확인되지 않은 정보 퍼뜨리지 않기. 넷째, 자랑과 과시 자제하기. 다섯째, 긍정적이고 유익한 내용 공유하기. 오늘부터 실천하는 올바른 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 수행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 하루 진실한 말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부드러운 말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유익한 말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합하게 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첫째, 이 말은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은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은 친절한가? 넷째, 이 말은 도움이 되는가? 다섯째, 이 말은 지금 해야 하는가? 하나라도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화날 때 하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숫자를 세세요. 1부터 10까지, 10까지도 부족하면 100까지. 심호흡을 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자리를 피하세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하고 바람을 쐬세요. 화가 가라앉은 후에 말하세요. 그때는 훨씬 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최소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세요. 가족에게 오늘 참 예뻐요. 밥이 맛있어요. 동료에게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칭찬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부모님께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자녀에게 내가 있어서 행복해. 모든 사람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말의 공덕 회향.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을 하는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제가 한 좋은 말들의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가기를 발언합니다. 제 말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말을 하겠습니다. 21일 챌린지. 습관을 만드는 데는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1일 동안 이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1일차부터 7일차까지 나쁜 말 하지 않기. 거짓말, 욕설, 험담, 잡담. 8일차부터 14일차까지 좋은 말하기, 진실, 칭찬, 감사. 격려. 15일차부터 21일차까지 침묵의 지혜. 불필요한 말 줄이기. 21일 후 당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므로 말을 쏘기 전에 신중하라. 부드러운 말은 벌꿀과 같아서 모두를 달게 하고, 거친 말은 도끼와 같아서 모두를 베어버린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을 얻고,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잃는다. 오늘 우리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배웠습니다. 4가지 나쁜 말,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피하고 4가지 좋은 말, 진실한 말, 화합하게 하는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말하기 전에 멈추어 생각하고, 화났을 때는 침묵하고, 매일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21일만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되면 운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따르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땅의 화가 따른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고 말을 아끼고 말을 선택하라. 여러분의 입에서 복이 흘러나오기를, 여러분의 말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여러분의 언어가 부처님의 자비를 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비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의 힘을 느끼셨나요? 오늘부터 올바른 말을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하셔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말의 복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